오늘 풍성한 삶의 원리 7번째, 물맷돌을 들어라. 벌써 딱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던 부제로 이야기한다면 문제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은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 핵심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엘라 골짜기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엘라 골짜기에 쫙 보니까 양쪽으로 언덕이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블레셋 군대가,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덕에서부터 쫙 내려와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쫙 던졌던 그 장소가 상상이 되더라고요. 물맷돌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물맷돌을 던지면 전방 100m, 200m까지 돌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쏵 하고 날아가는데 그 속도가 거의 200km에, 시속 200km에 달할 만큼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들이 전체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40절의 말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속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 전쟁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말씀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다윗은 왜 꼭 5개의 물맷돌을 들었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블레셋 족속이 5족속이니까 그것을 상징해서 5개를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성지순례에서 저를 안내하던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물맷돌을 던지는 목동들은 그 당시에 돌을 하나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돌을 2개, 3개까지 넣어서 한 번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동들에게 멀리 있는 표적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요. 말콤 글래디웰의 책 다윗과 골리앗에도 보면 역사적으로 이 돌을 던지며 전쟁을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나갔던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마 이 당시 다윗의 나이를 13살에서 1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이요,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와 맞서서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1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소년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웠던 것은 아니고 아마 싸울 때 어떤 무기를 사용했을 것이다?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을 것이다. 그에게 맡겨진 양을 잘 지키는데 무리가 없이 그는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은 제가 생각할 때 자만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다윗이 그가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프로의 근성을 가지고 준비된 자기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아마 물맷돌 하나만 가지고 나갔다면 저거 정말 자만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물맷돌 한 10개쯤 집어넣고 갔다면 야, 저거 확신이 없는 거 아니야? 프로로서의 근성이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고 잘 준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물맷돌을 들어라. 이 말씀의 주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물맷돌을 들으라고 하는 말, 지난주의 말씀은 제가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기억이 안 나는 분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찾아 들으셔도 괜찮아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의 태도를 넘어서 문제를 극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물맷돌을 들고 있는 다윗을 흉내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야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왜 물맷돌이어야 했는가?
이유를 암과 동시에 왜 물맷돌이어야 했는가를 우리들이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왈렌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줄을 타는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1978년에 이 칼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지금 그 아들과 손자들도 외줄타기를 한다 그래요. 1978년에 73세의 나이로 칼 왈렌다라고 하는 사람이 푸에르토리코에서 23m 높이에서 줄을 타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73세. 이 사람은 그때 줄을 타면서 요 줄만 타고 은퇴하리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줄타기를 하던 때였습니다. 73세의 칼 왈렌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남편은 평소와는 달리 줄을 타기 전에 석 달 전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을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23m 아래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요 1978년도에 일어났던 칼 왈렌다의 추락 사고로 인하여 심리학자들은 왈렌다 효과라고 하는 말을 만들게 되죠. 왈렌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가, 그것을 왈렌다 효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칼 왈렌다가 줄 타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고 이것을 즐기고 있었을 때 두려움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타기에서 그는 3달 동안 줄을 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떨어져 죽지 않을까를 고민하다가 떨어지는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 왈렌다 효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는 이 와중에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 왈렌다 효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나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할 때 한쪽 언덕에서 다 숨어 있었어요. 이들은 이기려고 하는 생각,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멸망당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왈렌다 효과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문제는 우리들이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이 이 문제를 이기고 우리들이 극복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을 때 왜 다윗은 이 물맷돌을 들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 물맷돌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들이 물맷돌을 들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이 목적이 우리들에게 분명해야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한번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많이 아마 수긍이 갈 것 같아요. 목사와 거지의 공통점, 첫 번째, 둘 다 주는 대로 잘 먹는답니다. 두 번째,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가 많답니다. 세 번째,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입만 가지고 산다. 다섯 번째, 되기는 힘든데 한 번 되면 끝까지 한다. 여섯 번째, 늘 손에 어떤 것을 들고 다닌다. 그렇죠. 거지는 깡통을, 목사는 성경을 늘 들고 다닌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지와 목사의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가지고는 구별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들이 왜 해결해야 되는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지 몰라요. 이게 존 맥스웰의 책, 제가 열매 맺는 지도자를 이렇게 많이 참고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맥스웰은 목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purpose라는 단어를 가지고
7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7개의 행동 강령을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만드는 것. 자, purpose라고 하는 7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pray, 더 많이 기도하게 될 것이다. unite,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risk, 다른 사람보다 더 모험하게 될 것이다. plan, 다른 사람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다. observe,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관찰하게 될 것이다. sacrifice, 다른 사람보다 더 희생하게 될 것이다. expect, 다른 사람보다 더 기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하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더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요. 다윗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맷돌을 들었을까? 자, 45절부터 47절,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보고 어떤 목적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 생겼어요? 내가 너의 목을 치고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신 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 무리에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것을 알게 하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물맷돌을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물맷돌을 들었을 때 그 다윗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첫째,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이런 말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렸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을 때 그의 목표하는 바를 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는가? 나는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죠.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불의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인데, 분노만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분노를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지만 우리들이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들의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들의 분노가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되는가, 감정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 오늘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물맷돌을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다. 아마 이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태도에 대한 문제도 대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이 물맷돌을 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들이 마땅히 치러야 되는 이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다윗이 물맷돌을 들었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었을까?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은 분명히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의 큰형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네 교만이다. 엘리압이 비난을 하는 거죠. 우리들이 물맷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고독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찬사를 받거나 그들에게 우리들이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당당함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동의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가, 내가 이 물맷돌을 들을 만한 이유가 우리들에게 분명한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잖아요? 이도령이 춘향이를 참 사랑했지만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려고 떠나가게 되죠.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이도령이 어사가 돼서 내려온 거 아시죠? 어사가 돼서 내려왔는데 어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춘향이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탐관 오리들을 이렇게 척결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월매를 찾아갔는데 거짓골을 하고 온 이 이도령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주걱으로 때리죠. 근데 이도령이 웃으면서 그 매를 맞습니다. 탐관오리였던 그 변사또에게 나가서 변사또에게 모욕을 받는데도 이도령은 유들유들하게 그 상황들을 다 넘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도령의 허리춤에는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어요. 이 마패가 드러나는 날 모든 것이 밝혀지리라. 이도령은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 마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죠. 저는 오늘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도 그의 마패는 무엇이었을까? 그의 당당함은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그가 목자로 양을 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과 늑대로부터 내 양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나의 당당함입니다. 당신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은 우리들의 편이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 유명한 리빙스톤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한 선교단체에서 편지가 왔다 그래요. 이런 편지였어요. 우리 단체에는 당신이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까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 오래전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 있었잖아요. 리빙스톤이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만일 좋은 길이 있어야만 오실 분들이라면 제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사람은 길이 전혀 없을지라도 오히려 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물맷돌을 들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이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가 있고 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능히 물맷돌을 들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물맷돌은 무엇인가? 두 번째,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중에 하나는 비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의적인 말이에요. 구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방적인 말과 회의적인 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전쟁에서 아무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다윗이 나가려고 싸우려고 했더니 왕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어려서 싸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다. 이건 비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아유 회의적인데, 더 무서운 것은 다윗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단순한 비방보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사단의 소리로 우리를 회의하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야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렸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사울에게도 확신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저는 풍성함에 대한 원리 가운데서 진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진짜
진짜 풍성함은 무엇일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물맷돌을 바라보며 아, 그것이 복된 일이었군요 라고 긍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진짜 풍성함 아닐까요? 제가 어제 토요 예배를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저에게 설교 중에 생각났던 것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BTD 영성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목회 초창기 때입니다. 그 영성훈련을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허깅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를 꼭 껴안고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미워했어요. 그 얘기 안 했으면 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전 눈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그런 얘기를 또 해요. 목사님 미워했다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게 과거였대요. 미워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큰 축복으로 느낀 게 뭐였냐면 저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저의 동역자가 된 것이 저는 목회의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동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벌써 20년 전이죠. 제가 만나교회 기획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때 분당에 있는 이 만나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예배의 변화라고 생각했었어요. 20년 전 분당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였고 저희 만나교회는 송파에서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어요. 저에겐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배를 다변화시켰었어요. 우리들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예배,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현대적인 예배, 그래서 찬양도 찬송가뿐만 아니라 어떤 CCM을 부르기도 하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20여 년 전에는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갈등들도 있었어요. 저에게 오랫동안 성가대 지휘를 하던 장로님이셔서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가 저녁 예배였던 걸로 기억해요. 아주 교인들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찬양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같이 부르는 거였어요.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했어요.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게 저분의 생각에 의하면 오늘 예배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 앞에로 딱 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오늘 부른 찬양 있죠? 제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 찬양 악보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만나교회가 예배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장로님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그 찬양의 악보를 구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으로 느껴졌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드리고 싶은 도전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우리들이 비방을 받고 누군가에게 회의적인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나의 욕망에 대한 문제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우리들에게 선다면 비방과 회의적인 일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하여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그의 칼과 그의 군복 위에 다윗이 그 칼을 차도록 하는 거예요. 흥미롭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가장 신뢰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입었던 갑옷입니다. 다윗이 그 갑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입고 걸어보아도 그것으로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놓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거죠. 다윗이 경험한 것은 갑옷과 칼과 창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서 그를 구원하신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다윗의 익숙한 믿음의 경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물맷돌을 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의 경험을 들고 우리들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믿음에 익숙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물맷돌을 들어야 될 순간에 우리들이 익숙한 믿음의 경험과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물맷돌을 들기가 힘들지 몰라요. 믿음은 경험되는 것이고, 경험은 기억되는 것이고, 기억된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것이 믿음의 선순환이에요. Remember,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커다란 축복을 하나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늦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군목 시절에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고 났더니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일이었는데, 제가 근무하던 전방 25사단은요, 제가 있던 부대와 연대 본부까지 걸어가려면 굉장히 꼬불꼬불한 그 계곡을 건너가야 됐어요.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고 빙판길이 되기 때문에 그 눈이 오는 날은 그 계곡을 다니지 말라고 사고 날까봐 연대 본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제 속에 열정이 있으니까 그 지침 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일이 하고 싶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 타고 있던 차가 빨간 프라이드 승용차였어요. 2번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그 계곡에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고 핸들을 돌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냥 미끄러져서 다리 난간을 받고 멈춰선 적도 있고, 빙판길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정말 그림같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바퀴 하나가 이렇게 허공에 뜬 채로 서보기도 하고, 차 사고가 2번이 났는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차를 고쳐야 되는데 이 차를 어떻게 고칠까? 그런데 우연히 제 부대를 지나가고 있던 어떤 교인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 군목 시절에 군종 활동비가 필요할 텐데 사역비로 쓰세요라고 두 분이 봉투를 2번 놓고 갔는데, 차를 고치는 2번의 비용이 퍼펙트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전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는지 알아요. 내가 앞으로 사역을 하고 네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가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으리라. 그 돈이 지금 만나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지을 만큼의 커다란 액수의 돈이 아니라 딱 망가진 차를 고칠 만한 그런 액수의 돈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내 목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저에게 주셨던 굉장히 큰 믿음의 경험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만나교회 사역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내가 돈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셨던 믿음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추억을 끄집어내십시오. 그 간증을 끄집어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물맷돌이 되게 하십시오. 누구의 갑옷과 누구의 창과 칼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은 아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극적인 사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사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고가 사울의 갑옷과 창이었다면 적극적인 신앙은 다윗이 들고 있었던 물맷돌인 거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물맷돌을 들을 때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다윗을 동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긴 것은 언제냐면,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예요. 다 회의적이었지만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전쟁을 승리하게 되죠. 우리의 풍성함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의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었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물맷돌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역사하심이 증명되기 시작할 때, 회의적이고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갑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맷돌을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숨어 있었던, 잊혀졌던 여러분들의 믿음의 추억들과 믿음의 여러분들의 간증들을 소환해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코로나를 지나가는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